우리는 모두 그렇게 구원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은 참 엄청난 사건입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에서 그보다 더 소중한 은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은 우리들의 인생에 엄청난 변화가 주어지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구원받은 사람의 입장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면 이 세상은 참 좋은 세상이다. 그리고 한번 살아볼 만한 가치가 있는 세상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을 하게 됩니다. 때로 이 세상에는 실패도 있고 아픔도 있고 고난도 있고 눈물도 있고 또 무서운 질병도 있지만 그런데 구원받은 사람의 시각으로 세상을 보고 안목으로 보면 그 아픔과 실패 속에도 하나님의 경륜이 들어있고 섭리가 들어있다 하는 것을 발견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삶의 현장에 주어진 현실과 또 사건, 사고와 실패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을 바라보면서 그것을 해석하는 기준이 다르고 또 바라보는 시야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장례식에 가보세요. 장례식에는 별로 할 말이 없습니다. 침묵이 있고 고요가 있고 탄식이 있고 그리고 이별에 대한 아픔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곳에서 아무 말을 하지 않으려고 그럽니다. 그런데 우리 신앙인들은 그곳에 가서 찬양을 합니다.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감사의 기도를 하게 되는 거죠. 대단한 변화입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은 그 자리에서 천국을 말하고 영혼을 말하고 부활을 말하고 그리고 우리는 그곳에서 미래와 소망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엄청난 변화잖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구원받은 사람의 안목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면 이 세상은 그렇게 비관스러운 세상만은 아니다. 오히려 아름다운 세상이다라는 걸 우리가 고백을 하게 돼요. 또 거기에 소망이 있고 기대도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은 모든 것이 합동해서 선을 이루신다는 것을 굳게 믿기 때문에 오늘의 그 현실을 현실로만 보지 않고 그 현실을 믿음으로 해석을 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잘 아시는 헬렌 켈러라고 하는 여인이 삼중고를 가지고 인생을 살아요.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말도 못했다고 그럽니다. 얼핏 생각하면은 참 불행한 여인이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고 만일 우리들에게 그런 삼중고가 왔다면은 살 수가 없을 거다. 이렇게도 생각할 만큼 불행한 여자로 우리 보통 사람보다 4배, 5배 더 큰 아픔을 지니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물었습니다. 만일 눈을 뜨게 된다면 제일 먼저 무엇을 보고 싶습니까? 묻자 그는 아침에 떠오르는 태양의 그 찬란한 빛을 보고 싶다고 그랬고 길거리를 지나가는 사람들의 얼굴 표정을 보고 싶다고 그랬고 또 내 선생님, 나를 가르쳐주는 선생님의 얼굴을 보고 싶다고 대답을 했다고 그래요. 의외지요. 아마 그렇게 물었던 사람은 그런 대답이 나오리라는 것은 상상도 못했을 거예요. 근데 그 의외의 대답이 나오는 거예요. 왜 그런 대답이 나올 수 있냐면은 그 사람이 가슴 속에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런 대답을 가지고 있는 거죠. 이 믿음을 갖고 신앙을 갖고 살아간다는 삶은 그래서 행복한 일이고 우리들의 생각을 아주 넓게 깊게 그러면서도 성숙하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어떤 사람이 중병에 걸렸어요. 그분은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기를 이 병을 고쳐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것도 굉장한 믿음이에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향해서 병을 고쳐달라고 기도를 한 겁니다. 근데 조금 생각을 해서 그보다 조금 성숙한 기도라고 하면은 주님 내게 주신 질병이면 잘 이기게 해주세요. 그리고 이 질병을 통해서 나를 성숙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거예요. 그보다 더 성숙한 기도를 한다면 주님 이 질병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을 받으세요. 영광이 될 수 있다면 기꺼이 영광을 받으시도록 이 질병을
나와 함께 잘 이기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거란 말이에요. 똑같은 사안인데도 거기에 차원이 있고 거기에 성숙이 달라지게 되는 거죠. 대부분은 이 질병을 낫게 해달라고 기도를 해요. 근데 그 기도보다는 주님의 뜻을 이루세요. 그렇게 기도하는 게 훨씬 더 폭이 넓고 그게 성숙한 기도예요. 왜 그러냐면 그 병이 꼭 낫는 것만 하나님의 뜻은 아니거든요. 그리고 그 병이 낫는 것만 내게 이익이고 복은 아니라 그 말이에요. 내가 오래 사는 것만 복이냐? 그거는 아닐 수가 있는 거지요. 내가 지금 공항을 향해서 가요. 좀 늦었습니다. 가면서 기도합니다. 이 비행기를 꼭 타게 해주세요. 늦지 않게 해주세요. 내가 그 비행기를 꼭 타는 것만 복일 수는 없다는 거지요. 놓치는 것도 은혜일 수 있죠. 이 히돈이라고 하는 분은 저 워싱턴에서 뉴욕으로 날라와요. 비행기를 타고 시간 맞춰보니까 회의 시간이 딱 맞게 생겨서 비행기 내리자마자 배탈이 납니다. 화장실에 왔다 나왔는데 또 가고 싶어요. 왔다 갔다 하는 동안 회의 시간이 늦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전화를 걸어가지고 내가 회의 시간 못 참석하겠다. 근데 회의 시간 늦는 그 시간에 테러를 당해서 그 빌딩이 무너진 거예요. 내가 순조롭게 비행기에서 내려서 건강한 모습으로 회의 참석한 것만 그게 은혜는 아니라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이 우선해서 기도하는 그게 성숙한 기도일 수 있죠. 그래서 이 세상에는 세계관이 여러 개가 있어요. 하나는 비관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염세주의자죠. 염세주의자들의 생각 속에는 하나님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없다는 얘기는 소망도 기대도 없다는 얘기고 그 인생관은 차가워요. 어둡고 불행한 거죠.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가 하면 낙관주의자가 있어요. 일이 무조건 잘 될 거다 하고 기대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자신에게 자꾸 주문을 걸어요. 잘 될 거야, 잘 될 거야. 그런데 그 잘 될 거야의 근거가 뭐냐면 없는 거예요. 막연하게. 이 일반적인 낙관주의자들이죠. 그런데 또 하나 인생관이 있는데 그 인생관은 미래와 소망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게 이제 소위 신앙인들이 가지고 있는 인생관입니다. 신앙관들은 내일이 잘 될 거야. 그리고 합동해서 유익하게 될 거야. 그러면 그렇게 보는 근거가 뭐냐면은 성경에 나와 있는 약속들이에요. 성경 속에는 수많은 약속들이 들어있어요. 소망의 약속, 미래에 대한 약속, 비전의 약속, 하나님의 뜻의 약속들이 가득 들어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약속의 책이거든요. 그래서 신약이라고 하고 구약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약속의 책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면 잘 될 거야. 그 근거가 뭐냐면 바로 이 약속이거든요. 성경에 들어있는 약속들은 한결같이 비전적이에요. 기대가 있고 소망이 있고요. 그리고 희망, 미래적이란 말이에요. 모든 약속들을 통틀어서 결집하면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동해서 유익하게 해주신다 하는 말씀이거든요. 그걸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미래는 밝을 수밖에 없고 소망적일 수밖에 없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 구원받은 신앙인들이 안목을 가지고 이 세상을 이렇게 바라보면 이 세상은 비관적인 세상이 아니에요. 얼마든지 희망과 비전과 소망과 밝음과 따뜻함이 가득 채워진 이 세상이에요. 오늘 내가 살아가는 현실은 굉장히 암담하고 어렵고 그 현실을 넘기가 버거운데도 불구하고 그런데 소망을 갖고 그리고 믿음을 갖고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면 때가 되니까 그들이 자연스럽게 해결되는 것을 봐요. 시간이 지난 다음에 보면 모두가 다 그렇게 됐어요. 우리는 그걸 믿고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그제도 그랬고 작년에도 그랬고 10년 전에도 그랬고 오늘도 그렇고 내일도 또 그럴 거예요. 이게 신앙의 인생관이라고 볼 수 있죠. 사도 바울의 특징을 얘기하라고 그러면 그는 두려움이 없이 살아간 사람이고 동시에 세상에 무서울 것이 없이 살아간 사람이에요.
왜 그러냐면 사도 바울이 믿는 백이 있었고 든든한 배경이 있었기 때문에 주님이 그의 든든한 백이 되셨고 하나님이 그의 든든한 배경이 되셨어요. 아마 사도 바울께서 이 말씀을 기록할 때 아마 다윗을 생각을 했을는지 몰라요. 다윗이 그렇게 살아갔거든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내가 두려워하지 않는다. 왜 그러냐면 내게는 하나님의 백이라는 든든한 하나님의 배경이 있기 때문에. 다윗이 그렇게 살아갔고 사도 바울이 그렇게 살아갔어요. 그래서 다윗은 시편 18편에서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시고 요새시고 내가 의지할 바위시고 그리고 내가 피할 방패시요 구원의 뿌리신 동시에 나의 산성이라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그 믿음 가지고 골리앗 앞에 나간 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구원의 뿌리시고 바위시고 산성이시기 때문에 그 모습 가지고 사도 바울도 살아간 거지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러잖아요. 나는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로다. 그리고 정행부진 위험의 자리까지도 그냥 다니며 살아요. 그러니까 그의 앞에 거치는 것이 있었느냐? 거치는 것이 없이 그의 가는 길은 막 열리잖아요. 근데 이게 알고 보면 다윗만의 얘기고 사도 바울만의 얘기냐면 그렇지 않아요. 이게 누구 얘기냐면 여러분들이 얘기고 나의 얘기예요. 이게 딴 사람 얘기가 아니고 내 얘기라 이 말씀이에요. 그러면 사도 바울께서 여기서 그렇게 강하게 담대하고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었던 근거가 있어요. 그게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이에요. 여기 보면 몇 가지로 말씀하는데 첫 번째 31절에 보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이에요. 누가 나를 건드리겠냐 이 말씀이거든요. 아마 이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기록하면서 그 다윗을 이렇게 염두에 두지 않았나 싶어요. 다윗이 골리앗 앞에 나가요. 나갈 때 무슨 정신 가지고 가냐면 너는 긴 창과 칼을 가지고 내게 오지만 나는 그런 거 없어. 그러나 내게 있는 거 있어. 그것이 하나님의 백이야. 그 하나님의 이름이야. 근데 그 결과는 어떻게 됐어요? 사람들은 상대방이 강하면 이기는 줄 알아요. 상대방이 힘이 있으면 이기는 줄 알고. 정말 그러냐면 안 그래요. 혓바닥하고 이빨 보세요. 누가 강한데? 그 말하면 뭘 해요. 근데 결과적으로는 이가 이기냐면 안 그래요. 노인대 보세요. 누가 이기는지 금방 알잖아요. 어디라고 강한 이가 혀를 이깁니까? 이 세상에는 강하고 많고 크면 다 이기는 줄 아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왜소한 치구를 가졌고 거기다가 병도 가진 사람이었어요. 아주 시력이 안 좋아가지고 두터운 안경을 쓰고 다녔다는데 그런데 죽기를 하고 다녀면서 전도하는데 안 죽는 거예요. 왜 안 죽냐? 그의 내면의 세계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누가 내 대적이 되랴? 이게 이기는 거거든요. 이게 믿음이에요. 또 하나는 33절이에요.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여러분 사탄은요. 우물쭈물하는 사람, 소속이 불분명한 사람, 색깔이 불분명한 사람들을 노려요. 사탄이 방해가 많은데 아무나 그렇게 와서 건드리는 게 아니에요. 사탄들이 모여서 전략 회의를 했다 그래요. 거기도 전략 회의하고 그런데요. 모여가지고 했어요. 그날의 주제가 뭐냐면은 어떻게 하면 이 세상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효과적으로 넘어지게 하느냐. 이게 주제였다는 거예요. 막 여기저기서 안이 나오는데 경험이 없는 젊은 사탄들이 말하기를 넘어지게 합시다. 부러지게 합시다. 실패하게 합시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험 많은 노련한 사탄이 말하기를 넘어지게 하고 부러지게 하고 망하게 하고 병들게 하면 그 사람들은 더 기도합니다. 덧나게 하는 거니까 그러면 안 된다고. 그러면서 한 얘기가 가능하면 성경 말씀을 많이 인용해서 조용히 파고 들어가라 그랬어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언제 방심하냐면은 비슷한 말씀을 가지고 오면 속수무책에 넘어지는 거예요. 그 이단들이 말씀 가지고 와요. 그게 막 넘어지는 거죠. 이 사탄은 어설픈 사람, 경솔한 사람, 생각이 조금 부족한 채 살아가는 사람들을 노리는 거예요. 이게 사도 바울은 너무 분명해. 너무 확신에 차있어. 거기는 못 가는 거예요. 가서 유혹을 해봤자 먹히지를 않거든요. 분명한 중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한테는 안 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잖아요.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을, 이게 중요한 거예요. 세 번째가 뭐냐면 35절이에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하나님이 택하셨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누가 우리를 주님과의 관계에서 끊어낼 수 있냐 이 말씀이에요. 이게 믿음의 생활은 확신의 삶입니다. 자신감.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고 계세요. 누가 건드리겠냐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나를 주님과 맺어진 사랑의 줄에서 끊으리요. 뭐 아주 너무 담대한 말씀으로 이겨가는 거지요. 사도 바울은 확신에 찬 전도자였어요. 그래서 환난도 곤고도 박해도 기근도 칼날도 나를 어떻게 할 수 없다. 이 자신감. 이런 힘이 어디서 왔냐면은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택함을 받았지만 동시에 하나님은 나를 절대 포기하지 않는다 하는 이 믿음이에요. 여러분은 상대방의 약점을 알아야 이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약점을 아셔야 돼요. 하나님의 약점 중에 큰 약점이 뭐냐면 여러분들이 조금 잘못했다고, 조금 신앙이 부족하다고, 조금 나갔다 들어왔다고 절대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이에요. 탕자가 집을 나가가지고 얼마 있다가 왔다고 아버지가 포기하는 아버지냐면 포기 못하는 거예요. 우리들이 주일에 한번 빠졌다고, 죄를 좀 졌다고 포기하고 껐듯 끌어내고 그런 하나님은 아니에요. 그렇다고 막 빠지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런 약점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거를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우리를 끊어낼 수 있냐 이런 확신을 갖고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결론이 38절이에요. 내가 확신하노니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주님과 맺은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이렇게 생각하면 우리는 참 행복한 사람들이에요. 정말 행복한 사람들, 복을 받은 사람들. 이 세상에 누가 우리를 그렇게 해주겠어요? 부모가 그렇게 하겠어요? 형제가 그렇게 하겠어요? 돈이 그렇게 해주겠어요? 사도 바울은 몸에 병도 지녔어요. 전도자의 삶이 고달팠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죽기를 한하고 전도 생활을 했어. 그리고 로마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로마서를 통해서 이것을 알라. 그리고 자기의 신앙 고백을 들려준 거예요. 걱정 말라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이 세상을 살면서 이 믿음과 이런 신앙을 갖게 되면 내 안에서 힘이 나와요. 그 힘이 뭐냐면 성결의 힘이에요. 주님과 밀접하게 하나가 되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갈 때 내 안에서 혁명이 일어나는데 성령의 혁명이거든요. 그 성령의 혁명이 성결의 힘으로 우리에게 능력을 주세요. 그 힘은 죽음도 현실도 다 이기게 해요. 캄캄한 미래를 넘어서 저쪽, 여러분 한참 비가 올 때는 저 꼭대기에는 비가 없잖아요. 햇볕이 들지요. 구름 위에는. 그러니까 구름 밑에만 자꾸 보면 비관스러워 못 살아요. 저 구름 위에 비행기를 타고 비 오는 날 쫙 올라가면 그 햇볕 나는 그 공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 봄이 되면은 봄바람이 부는 저 남촌을 봐야지 자꾸 음지에 얼고 눈이 남아있는 거 보면 안 되는 거예요. 저 산 너머 남촌 거기를 봐야 돼요. 그게 소망의 세계잖아요. 현실을 넘으면 그 세계가
보이게 되는 거죠. 그걸 알기 때문에 오늘 믿음이 만들어지는 거죠. 소망을 갖게 되는 것이고 행동하게 되는 거라고요. 이게 믿음의 세계잖아요. 종교학자 루드니 스티크라고 하는 사람이 기독교의 발흥이라고 하는 책을 쓰게 돼요. 이 책 속에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기원 40년경에 로마 제국에 기독교인들이 1000여 명밖에 없었다요. 근데 313년 기독교가 이제 공인이 되는데 그때까지 300여 년 동안 기독교인이 얼마나 증가하냐면 3,300만으로 급성장을 해요. 엄청난 숫자죠. 그 이유를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기원 후 165년에서 180년 사이에 로마 제국에 전염병이 창궐을 해요. 그래서 로마 제국의 사람 3분의 1이 죽습니다. 전염병에 의해서.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시대 그리스도인들은 병들어 죽지 않고 생존율이 높았다는 거예요. 왜 높았냐면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이 아니고 내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아픔을 당하고 고난을 당할 때 그냥 있지 않고 행동을 한 거예요. 죽은 사람을 수습해주고 병든 사람을 가서 그 사람을 돌보고 섬기면서 그들을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돌봐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데 그 돌보고 죽음의 한복판으로 들어가가지고 막 돌아다니며 하는 그들에게는 죽지도 않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인들의 생존율이 높았다는 거죠. 그런 모습이 그 시대를 살아가는 로마 제국의 사람들에게 강력한 메시지를 준 거예요. 강한 메시지를 주었고 그 당시 사람들이 그렇게 돌아다니며 헌신적으로 일하는 그리스도인들을 볼 때 그들의 모습에서 헌신성을 받고 성실성을 받고 그리고 신뢰를 본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인이 300년 만에 3,300만 명으로. 그래서 콘스탄티누스라고 하는 황제가 이 시대에 그리스도인이 없으면 이 나라를 다스릴 수가 없다. 그래서 기독교를 공인하게 된 겁니다. 이 힘, 이게 진정한 믿음의 힘이고 신앙의 힘이거든요. 그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은 속에서 이 힘이 솟아나왔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어요. 지금도 하나님 나와 함께 하고 계세요. 그 믿음이 내 속에서 막 일어나는데 그 힘이 성결의 힘으로 폭발하니까 그런 행동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럼 믿음이 없는 사람이 그런 행동을 어떻게 하겠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시대가 변화가 오고 그 시대에 감동을 주고 자기 자신을 죽으려고 자기는 내놓으니까 안 죽는 거예요. 죽고자 하면 살고 살고자 하면 죽는다고 그랬잖아. 말은 많고 비판도 많고 인정도 받지 못하면서 주일날은 예배드리러 가야 된다고 주일날 근무를 빠진다고 그러는 거예요. 공감이 안 된대요. 공감이.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자꾸만 밀려나게 되는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한 가지 잊어버리고 사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내 인생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인생이다. 이걸 잊어버리는 거예요. 나의 삶, 나의 삶의 현장, 내 인생 속에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게 있어야 되는데 이게 용기가 주고 이게 지혜가 주고 이게 영감을 주고 이 힘이 나로 하여금 할 수 없는 일을 하도록 행동하게 하는데 그걸 잊어버리니까 우리 나 이익만 자꾸 챙기게 되다 보니까 밀려나는 거죠. 거기서 믿음이, 거기서 확신이, 거기서 자신감이, 거기서 행동하게 하는 능력이 주어지는데 그러니까 막 사람들이 전염병에 의해서 죽어가고 넘어지는데 모두 두려워하는데 뛰어들어가서 그들을 수습하는데 안 죽는 거예요. 안 죽는 거예요. 그 힘이 여러분 자원봉사 힘 가지고 되겠어요? 내 속에서 성령께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나를 막 밀어내는데 그거 했더니 안 죽는 거예요. 결과는 내가 감동을 받고 남들이 감동을 받는 거예요. 내가 감동을 못 받으면 남들이 감동 못 받는 거예요.
내가 감동받고 내가 감동받을 때 하나님이 감동받으시는 거예요. 그것이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이는 것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는 이론이 바로 그런 일이에요. 사도 바울께서 지금 로마에서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지금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위협받고 탄압받고 내일이 불안하고 고난받고 살아가는 그 형제자매들에게 이 로마서를 쓰면서 그들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말씀하기를, 내가 확신하노니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일들도 끊을 수 없으리라. 죽음도 칼날도 적신도 현재일도 장래일도 모든 것도 주께서 나를 선택하셨고 나와 함께 하시고 있기 때문에 끊을 수 없으리라. 얼마나 확신에 차 있어요. 옛날 로마에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말씀이지만 오늘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오늘은 옛날 로마보다도 더 살벌한 시대에 살아가요. 약혼을 팍팍 죽이는 시대, 소신 전부 죽이는 시대, 그런 시대에 살아가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주시는 메시지예요. 여러분 배후에는 주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줄로 믿으시 바랍니다. 그 힘이 다윗을 골리앗 앞으로 내밀었고 사도 바울을 전도지로 내보내서 끝까지 승리하게 만드신 하나님의 영광, 이 영광이 여러분들의 인생에도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